욥기서 19장 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빌닷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빌닷은 자기가 가진 인과응보라는 율법적 신앙의 틀에 욥이 들어오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악한 자, 불의한 자로 정죄를 하며 저주에 가까운 경고를 욥에게 날렸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이라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죠? 우통 벗어 던지고 멱살 잡고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하며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과 세 친구는 끝까지 말싸움만 합니다. 물론 욥이 환자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들의 신앙이 고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지. 그런데 욥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몸싸움이 아닌 말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과 영혼을 죽이는 비진리의 거짓말과의 싸움 말이지요. 친구 빌닷에게 악인으로 정죄를 받은 욥은 이제는 그와 더 이상 말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할 뿐이지요. 처음부터 욥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세 친구와의 1차 변론 때는 그들의 말에 대해 발끈하며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그들의 말을 맞받아 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이 그들에게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그들과 상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과 상대한 것이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문제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처음에는 그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거나 문제를 풀려고 시도를 하지요. 그런데 주로 시험이 들었거나 할 때는 무엇에 시였는지 절대 이성적으로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변론을 하면 할수록 오해만 쌓이고 감정의 골망 깊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러다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고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서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문제를 토로하고 나면 하늘의 위로가 마음에 임하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내 이야기만 다 쏟아 놓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는 한마디 하러 갔다가 10마디 얻어듣고 오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고 나면 돌아올 때 얼마나 후회가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괜히 왔다 또는 괜히 말했다고 하면서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문에서 욥은 악인이라고 정죄하는 친구 빌닷의 말에 더 이상 저항하거나 그와 변론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는 빌닷을 향해 이렇게 말하지요. 21절 22절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욥의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욥을 연단하기 위해 새 친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듯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하기 위해 사용한 인생 막대기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 애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넘어 교만해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며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도구로 사용된 후에는,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사용된 후에는 그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됐지요.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애굽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물론 연단받은 이스라엘은 정결케 되어 하나님께 돌아왔고요. 욥의 새 친구와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진리에 눈뜨게 되고 그의 새 친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말이지.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 시대에 욥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물론 그 주인공이 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안에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 내가 빌닷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판단하고 정죄하며 박해하는 경우 말이지.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퍼붓고 하는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욥의 새 친구들이 그러고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욥의 뼈와 살만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친구들은 욥의 살로도 부족해 말로 그들의 심령을, 이 욥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지. 23절에서 25절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억울함의 끝자리에 이른 욥은 결국 다시 한 번 더 중보자요 대속자이신 메시아를 대망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대속자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고엘은 형제나 친척을 그 얽매임 또는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줄 책임과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고엘입니다. 이 고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잘 소개되고 있는 책이 우리가 잘 아는 룻기지요. 바로 보아스가 남편을 룻이 남편을 잃고 자식이 없는 가난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 자식을 낳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고엘 제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대속자 곧 고엘의 실체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이고요. 욥은 지금 언젠가 이 대속자가 오면, 이 고엘이 오면 모든 자기의 억울함이 해결될 것을 대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만 이런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고난 당할 때마다 메시아를 기다린 사실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신약의 성도들 또한 극심한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곧 마라나타를 외치며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 주님의 오심을 간구했던 것이지요.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재충만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바로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부르짖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 또한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지 욥과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말이지요. 지난 몇 년 사이에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옮긴 학생들의 수가 미국에서만도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동성결혼의 합법화와 같은 비성경적인 교육으로 인해 말이지, 그뿐 아니라 대부분의 이 시대 문화 콘텐츠들이 또한 반기독교적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것들까지 부모들이 신경을 써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코로나다, 기후변화다, 에너지 문제다 하며 보이지 않는 압박들까지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고 있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기 힘든 것이 이 시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다고 걱정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그러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늘의 새로운 길이 열릴 테니 말이지. 결국 고난 가운데 메시아를 대망한 욥은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6절, 27절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는 말은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욥의 이러한 표현 속에는 단순한 죽음만을 말한다기보다는 내가 입고 있는 이 무화과 잎으로 만든 율법의 옷이 벗겨진다는 이런 뜻이기도 하지요. 바로 옛사람의 겉옷이 벗겨지는 것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표현했고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입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시는 의의 옷,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세마포를 입는 것이고요. 율법의 비늘이 눈에서 벗겨질 때 진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보는 것 말입니다. 결국 욥기의 결론인 42장에 가면 욥의 이 소망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진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말이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분명하게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의 박해자나 낯선 분이 아니라 나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친히 안아주시는 나의 아버지요 신랑으로 그리고 나의 왕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욥만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을 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욥이 겪었던 고난의 날 같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한숨과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삶이 고되면 고될수록 우리의 고엘 곧 대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멀리만 계신 분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 앞에 한 발 다가감으로 바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만남으로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하루하루가 고된 날이요, 욥이 당했던 광야와 같은 아버지 이런 날임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한숨만 쉬고 세상과 뒤엉겨 싸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으로 아버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래야 주님을 눈으로 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것이 복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